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찬줄로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21일 토요일 오전에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였고 또 부시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 바바라 부시 여사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참 인생의 어떤 참 여러 가지 많은 질곡과 또 부귀와 영화라면 참 그런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의 부귀 영화와 또 그런 많은 질곡을 이제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야만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누렸던 많은 부귀와 영화 또 정말 그 인생의 질곡 가운데서 가슴 아팠던 그런 모든 일들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헛된 것뿐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1장 2절에 시작을 해놓고 이제 그 지혜자의 글 전도서 12장 8절 마지막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된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헛된 뜻을 강조함이 있어서 그 헛된 것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복된 것을 쫓아라. 그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어떤 거는 자기의 삶 자체에서도 참 헛된 것을 쫓은 것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복된 것을 붙잡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정말 헛된 것이 있는가 하면 복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영원한 것, 복된 것을 붙잡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영원한 것이 있고 헛된 것이 있는데 헛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잠언서 3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무리 인생이 잘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다 세월이 가고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요즘 말로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해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육체를 자랑하는 것, 인생을 쫓는 것은 그것은 참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119편 10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복음이 영원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영원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너희가 일의 결국, 인생은 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지는 것이고 또 참 또 마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아무리 내가 참 잘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이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이 말이 믿어지는가? 이게 문제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듣는 것뿐이죠. 과연 이 말이 믿어지는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들은 꼭 우리가 경험해 봐야만 믿을 수 있는가? 듣고도 믿을 수 있죠. 내가 본 것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쉽게 1 더하기 1은 2지요. 9 더하기 하나는 10입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하게 9을 9번 더합니다. 9을 9번을 더하려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곱하기라고 하는 타임스를 도입하죠. 9 곱하기 9는 81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9이라고 하는 그래도 만수보다 조금 작은 수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것을 또 9번씩이나 갖다 더 보태지만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9 곱하기 9는 81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학습되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누군가가 경험하고 확인되어진 것을 우리는 학습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갈급하죠. 주의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을까 이것저것을 막 기웃거리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궁금하니까 알기를 원해서, 어떻게 알기를 원해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고 막 억지로. 근데 하나님 말씀 진리는 억지로 알려고 억지로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야만 믿어지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믿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비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것은 이 믿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시죠. 죽은 나사로를 두고 그의 가족들이 슬퍼할 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말을 했지만 실적으로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라 하지 않았느냐. 막상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기쁘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악한 영들 마귀에게 속기 때문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듣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악한 영들, 바로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오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으로 속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도록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또 사람의 유전과 또 세상의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우리를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근본을 이해하고 또 판단할 수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익혀야 되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배움, 우리의 학문이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일로 쓰여져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쓰여지면 그거는 복된 게 아니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 높아진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여진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말세의 또 한 모습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정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오늘 어떤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내가 겪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 반드시 겪어야 될 이런 참 중요한 사실 앞에, 그 앞에 누구나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과 그리고 또 그 사망의 죄값에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주님은 그런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사망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택하심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살아가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주님이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모태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피곤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참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흉악한 그 결과인 그 멸망 앞에서 두렵고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 진정한 평안을 원하면 예수 안에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아픈 문제를 내놓는다고 해서 위로받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녀도 절대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살다 보면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정말 위험한 칼, 막 이런 도전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살다가 겪는 그런 모든 정말 환난, 핍박, 공고, 그런 많은 어려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래들이 서로 잘 연결되지 않죠. 모래들은요 그렇게 한 자리에 있지만 다 제각각이에요. 사람들은 다 각각 마음이 흩어지고 다 자기밖에 모르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합력하고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벽돌 한 장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벽돌 한 장이 서로 연결되어질 적에 바로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합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늘의 놀라운 지혜, 인생을 살 때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배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지혜와 그리고 이 보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보물 상자를 여는 그런 열쇠와 마찬가지죠. 그 열쇠를 열면 처음에 다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본물이 뭔가,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그것이 뭔가 했더니 그게 아마 구원이죠. 구원. 구원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에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해결받았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사람, 질병에 놓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이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핍박 뭐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릴 적에 기독교가 사회구원이라든가 구제사업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왜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적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 구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제 사업으로 변질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이기고 그런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어떤 핍박과 편견 이런 것이 정말 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죄가 제일 문제다. 요즘에 미국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총기 사건 아닙니까? 콜럼바인 17년이 됐는지 제가 그 연도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아마 1997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콜럼바인 고등학교. 그것 때문에 막 전국적으로 데모를 하고 그것이 좋다 좋지 않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칼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의사의 그 메스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강도의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의 문제지요. 그 본질적으로 그게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만들었던 노벨이 화약을 만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종일 망치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큰 바위 덩어리를 깨트리는 것이 너무나 보기 힘드니까 저것을 어떻게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는가, 그런 도구가 없는가, 그것을 발명하다가 화약을 발명했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지니까 어떤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노벨상을 만드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는 그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 어떤 틀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것이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모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구나. 거듭나지 못한 죄의 속성을 가진 인생들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원수 마귀들은 지금 자꾸 변질시킵니다. 속입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 얻지 못하도록 하죠. 첫 번째 어떻게 속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니까 아무도 곤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매니. 공교한 말. 이 공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참 듣기 그럴듯한 그런 말이죠. 설득력 있는 말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설득력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속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과학이 발전하고 그 많은 지식의 이런 홍수, 이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때문에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속아요. 첫 번째로 많이 속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일에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불과 몇 달 전이죠. LA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네 그 웨어하우스에서 예배하는데 그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사기꾼 같아가지고 자기가 거절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막 가짜들이 막 우죽신으로 막 솟아나가지고 막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큰 돈을 번다고 그러니 무슨 주식이 대박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너무나 쉽게 막 돈 무슨 뭐 1,000불을 투자하면 1년 안에 5,000불을 받을 수 있다 막.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나 쉽게 귀가 열버져 가지고 넘어가죠. 잠언서 23장 3절에 보니까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에게 밟은 식물이니라. 우리 앞에 뭔가 큰 재물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요. 한 번에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 없이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재물, 정직하게 우리가 땀 흘리는 그런 노력이 아니면은 그것은 다 속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어디에 속느냐 하면 뭐 과학을 들먹이고 내가 무슨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TV에서 이렇게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나중에 그것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소리를 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꼭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그의 흘리신 피의 값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꼭 그 아들을 죽게 하셔야만 되겠는가? 꼭 그 방법밖에 없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설득력이 없죠. 공교한 말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때에는 참 너무나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날 많은 거짓 이론들, 철학들, 이런 것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나타나 거짓말을 하죠. 창세기 3장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무나 그럴듯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아닌 그런 모든 것은 다 진리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의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 그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행하라. 이 행하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뭐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좀 같은 의미가 되지만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인지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뿌리를 내리며. 참 저는 이번에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얼마 전에 벨리에서 118번 국도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여러분 118번 국도 주변에 그 많은 농장, 뭐 너슬리 이런 것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너슬리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를 팔기 쉽게 하려고 큰 나무 화분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나무는 많이 자랐지만 그 나무가 뿌리가 그 뿌리를 땅에 견고하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진 거죠.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쓰러진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 나무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바람이 조금 부니까, 세게 부니까 넘어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뿌리를 땅에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쓰러질지 모른다. 반대로 뭡니까? 주님 안에 정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28번 국도를 타고 오면서 그 너슬리들의 그 농장의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면 이것이 진리인데, 믿음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듣고서 행치 않으면 복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깨닫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순종할 때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하라는 그런 거센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처럼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뭡니까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유전 초등학문,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많은 도구를 활용해서 믿는 성도들이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막 유혹하고 도전하지요. 돈으로 공격해 옵니다. 건강으로 공격해 오고 또 이것을 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속임수. 반면에 이것은 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법, 철학, 막 이런 세상의 학문으로 우리를 속이죠. 그런데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많이 살아오지 못한 제 말이 아니라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 말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동안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려 하는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큰 열매를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진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의 약속에 우리가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